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30년 정도 우리 나란히 LA 남가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성영락교회도 섬기시고 20년 이상 북부장로교회, 우리 같은 교단의 북부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교단 KPCA의 전 총회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교에 지금 현재 이사회 이사장으로 또 섬기시기도 합니다. 오늘 창립 감사 주일을 기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Let's all welcome the Reverend Young-Ki Yu with a round of applause. 신학교는 사실 우리 김성수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나이는 제가 서너 살 위이지만 어쨌든 신학교에서 한 2년 같이 지내면서 참 좋은 교제 많이 나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참 친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김성수 목사님 담임으로 심부하시는 우리 미르에타 한인 장로교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가자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시간이 한 5, 6년 지났는데 드디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국의 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게, 또 특히 그 사이에 이제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하나 낳아가지고 한 4살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이 손녀와 할머니가 같은 방을 쓰게 됐죠. 할머니가 손녀 방을 쓰게 된 겁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할머니가 이빨을 뽑아가지고 물컵에다가 닦는 걸 본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이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눈도 한번 빼봐. 갑자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면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처음에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는지 몰랐겠죠. 그러나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어떤 빨래로도 휘어지게 할 수 없어 정말 찬란한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놀라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지도자죠,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옛 사람들인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거 뭐 도대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우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시다. 어제 예수님이 동의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산 밑에 내려갔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초막이라도 집을 지으려면 어부인 제자들이 져야 됐겠어요? 아니면 목수인 예수님이 졌어야 됐겠어요? 이거 농담입니다. 절대 사실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 저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본래 어부들이죠. 어부들이면 힘을 많이 쓰는 직업 아닙니까? 이제 돛도 달아야 되고 닷도 올려야 되고 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그물을 잔뜩 끌어올려야 되니까 온몸에 아마 근육질인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요, 산길을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평지 잘 걷던 사람도요, 조금만 이렇게 산길을 걸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 힘든 산길을 가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거죠.
본래 영광을 제자들에게 일부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으로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혹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닮는다,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이 등산과 비슷합니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놀랍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도 변화가 생기려면 바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즉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일생에 3번 꽤 그럴듯한 등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가 청운동입니다. 서울의 청운동.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거기는 집 앞에 이렇게 시내 개천이 흘러가지고 각 집 앞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북악산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자하문밖이 나오고, 그리고 더 돌아가면 인왕산, 그리고 인왕산 넘어가면 사직공원. 그래서 저희가 이 애들 넷이 바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북악산, 자하문박, 인왕산 넘어서 사직공원까지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밤이 되는, 하루 종일 걸리는 그 등산인데요, 어릴 때는 그걸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또 아직 에너지가 막 넘칠 때니까 별로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만 18살 1971년 미국에 왔고, 이제 만 12년이 지나, 그래서 30이 되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친한 친구가 한번 2박 3일 같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강릉에 갔다가 설악산에를 갔습니다. 설악산에 초입에 보면 흔들바위라는 게 있죠. 그거 참 신기해요.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바위하고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울산바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아주 경치가 죽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안 멀대요.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안 멀기는커녕 가고 또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다 온 거야? 정말 가까웠어?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 울산바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어디 가깝냐 물어보면 다 왔다는 거예요. 다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오르고 또 올라 결국은 이제 울산바위까지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봤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등산할 때는 그냥 누구나 다 왔다고 하는 게 예의랍니다. 그래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몰랐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만약 거기를 혼자 오르라 그랬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옆에 친구가, 이미 올라갔던 친구가, 또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끝에까지, 울산바위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여러분 그 요세미리에 보면 그 직각으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엘캐피탄이라고. 그게 맨 밑에서 꼭대기까지 900m 되는 그런 곳인데, 저희 딸이 결혼을 할지 말지 했는데 34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암벽 등반가입니다. 여러 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자기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하니까 자기 집에 한번 저랑 아내랑 놀러 오라는 겁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엘카피탄을 2박 3일인가 걸려서 올라간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놓은 걸 보여줘요. 그 왜 보여주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 바위를 타는 장비 기구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허리에 좀 차보라 그러고 자기 집 계단 앞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결혼을 하는데 암벽에 올라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만 62이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마침 저희 집 근처에 거기 밸리에 저희가 그때 살았는데 토판가 캐년 로드라 그래서 바위산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주말에 한 2-3시간씩 바위를 타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한 5개월을 암벽을 타고 또 산길을 걷고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죠. 양가 어머니들은 암벽을 오를 수 없으니까 산 밑에서 정식으로 이제 야외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 들러리 둘 카메라맨 저 6명이 드디어 산길을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이드로 올라가다가 아이고야 이젠 도저히 또 못 가겠다 하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경험 많은 저희 사위가 힘드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앉으시래. 앉으라 그랬더니 좀 쉬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라고 했던 바나나 사과 먹고 물 마시고 그러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이제 또 더 이상 못 가겠다 할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쉬고 그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냐 그랬더니 한 3분의 2 정도 산길 걸어 올라가는 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남았으면 그래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라갔고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예요. 이 직각 바위에다가 그 전날 저희 사위랑 그 친구들이 밧줄을 걸어놨고 저희들은 밧줄을 10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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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피트를 올라가서 그래서 바위 틈 사이에 트윈 사이즈 베드 정도 되는 그 스페이스에 평평한 곳에 6명이 섰습니다. 옆에다가 안전줄은 매놨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비디오에 담았고요. 그래서 산길 걸어 올라가는 게 1시간 반, 바위 타고 결혼식 다 하고 다시 산 밑까지 내려오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담아서 한 달 반 뒤에 LA에 있는 좀 옛 영화관에서 시사회를 하고 지인들 불러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피로연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이제 그 다큐 영화로 한 40분짜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산악인들이 하는 영화제 출품이 돼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미국 영화계에 데뷔하게 됐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황하게 산에 오르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만약 저 혼자 그것을 해봐라 했으면 아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조금 트라이 해보다가 시도해보다가 야 이건 힘들어서 못한다 아예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저희 사위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지 요령도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격려를 하니까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왜 산에 오르는가 했더니 그렇게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서 쫙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솜씨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주님은 높은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이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이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상에 오를 대로 다 올랐다. 예수님 닮을 만큼 다 닮아서 더 이상 닮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다 가서 더 이상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관두세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던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라 명령하신 후에 혼자 휙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분 아닙니까?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앞서 가시다가 잘 오나 뒤돌아보고 그리고 처지는 양들이 있으면 이끌어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꼭 산에 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북악산 인왕산 올랐던 것은 아직 에너지가 넘쳐서 뭘 잘 몰라서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같이 갔던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뭐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별로 힘든다는 생각 못합니다. 동료들도 많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제가 설악산 울산 바위를 갔을 때처럼 따지기를 시작해요. 이게 뭔가 갈 수 있나? 내 실력으로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그 길을 먼저 가본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우리 제 친구가 했듯이 갈 수 있다고 옆에서 격려하고 힘들 때 또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 오를 때 우리가 늘 상상할 수 있는 저기는 오르긴 올라야 되겠다 하는 어떤 특별한 지점을 알아서가 아니라 완전히 생뚱맞게 생각지도 못한 그 고지에 오르라고 주님이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엘카피탄 바위산에 올랐던 것처럼 그전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 오를 거를. 근데 예수님은 간혹 우리에게 익숙한 그 부분들, 이미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더 높은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주님은 말씀만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들과 늘 보조를 맞춰 주시는데요, 필요할 때는 쉬게 하고 또 너무 탈진하면 꼴을 먹이시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양이 정말 탈진하여서 완전히 널브러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이 너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가신다. 안고.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 비교적 자발적으로 열심히 주님 가신 길을, 높은 산을 열심히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건 단순히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성실하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져. 왜 그러냐? 왜 특히 약한 양이 있는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두 시무장로님이 서로 사돈이 되었습니다. 한 집의 아들, 그 집의 딸,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주일학교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 둘을 낳는데요, 둘째 딸이 한 2살 조금 넘었을 때 심각한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배 안에, 이 내장에 아주 가득 찰 정도로 암이 발견된 거예요. 한 2살 간 넘은 아이가.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리고 제가 병명은 정확히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아이들이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제가 신방을 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가, 참 암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청운동 살다가 중학교를 대광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종암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암동에
저희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 산 쪽에서 양 목장을 하셨어요. 양을 한 5, 60마리 이렇게 키우셨는데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 양 목장에 가서 아저씨 하는 것도 보고 또 양들 먹이러 산에 올라가면 따라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듯이 정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5, 60마리 되는 양들을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 부르면 실제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많은 양들 중에 특별히 약한 양이 있어요. 몸도 삐리삐리하고 하니까 먹는 거에 맨날 밀립니다. 다른 힘센 양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약한 양이 계속 먹는 거에 밀리면 완전히 죽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약한 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산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아카시아 잎을 먹게 할 때 목자는 손으로 아카시아 잎을 따로 따서 그 약한 양을 품에 안고 따로 먹이는 겁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한 이 부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약한지, 약한 양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한 양은 우리 주님이 스페셜 케어를 한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사실이죠. 넘어지면 주인 되시는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은 어린 양이 완전히 낙오되지 않도록 품에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열심히 잘 따라가는 양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안고서라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든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올라야 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아직 이르지 못한 높은 산은 내 경험, 내 실력만으로는 오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왜 험한 십자가의 길이겠습니까? 내 힘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가면, 그러다가 넘어지면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완전히 포기하게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면 주님은 안아서라도 그 산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양사인이라고 하는 조선 4대 명필 중에 하나라는 사람이 쓴 시조 기억나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어릴 때 외운 건 이렇게 기억이 똘똘한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을 하면 내 힘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도 주님이 그 길을, 그 산에를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한 2년 전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는 영국 일간 가디언지를 인용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제이미 앤드루라고 하는 47살 난 산 등반가가 있는데요. 그 17년 전에 프랑스의 알프스 등반 도중 심각한 동상에 걸려서 두 손과 두 발을 절단한 사지절단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테호른에 오르기를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훈련받고 특수 장비를 마련해서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해서 13시간 만에 정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보통 비장애인보다는 5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앤드루 씨가 산에 오른 같은 날 다른 영국인 2명, 다 온몸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이 산악 중에 실종이 돼서 이틀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사람의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믿고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바로 주님이 나에게 참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높은 산은 어딜까요? 어쩌면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저 사람 내가 미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또 뭔가 걸려서 교인들끼리 이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데 알긴 알아요. 그러나 실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봉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괜히 그냥 덤벙 달려들었다가 코 깨무는 그냥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고만 있는 그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알던 환경, 경험,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생각도 못한 어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자에게 올라야 할 높은 산이 어디든지 주님은 그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더 주님을 닮아야 하고 아직도 더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무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도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기왕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무슨 산에 오르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이 나머지 삶 가운데 가장 젊은 때다. 맞죠? 오늘이 우리 각자에게 나머지 삶 동안 가장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결단을 하고 새로 한 걸음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도 내 실력으로는 안 돼도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높은 산에 오르려고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때론 일으키시고 정한 되면 안고서라도 가시면서 그 높은 산에 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창립 24주년을 맞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For those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as much, I'd like to summarize what I said. Okay? We all have mountain to climb. What kind of mountain? That is the higher ground, imitating Jesus Christ and going up the road of cross. It is tough. Yet, Jesus wants us to walk with Him to the higher ground so that we may see the glory of God. And seeing His glory, will be changed also. And He wants us not just to stay where we are. Okay. Being satisfied and challenging is another thing. Yes, we should accept what we have with glad heart. Yet there's long way to go to be like Christ. There's a long way to go for the road of cross. And Jesus is commanding us, go up the hill. Go to the higher ground. I will show you my glory and my power. Isn't it exciting? Even though we are weak, many times we fail, yet the shepherd will always embrace us and make us strong so that we may climb to the high ground and see His glory. So accept the challenge and let us go up the high mountain. Let us pr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저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구세주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가까운 제자였지만 그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됐는데, 저희에게도 높은 산에 오르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상상도 못했던 그 산이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서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타 한인 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